뭔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이 들리죠. 느껴지죠. 뭔가 큰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뉴노멀이라고 좀 일전에 설교도 했습니다만은 저만 그런가요? 뭔가 지금 큰 변화의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죠. 앞으로 10년 후 10년이면 정말 가까운 미래지 않습니까? 10년 그럼 굉장히 우리가 길게 잤습니다만은 세상 흐름에 10년은 정말 가깝죠. 눈 깜짝하면 10년이 지나가는데 그 정말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인가라는 것을 전망한 책이 나왔어요. 미국의 와튼 스쿨에 마우로 기행 교수가 쓴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책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이 제목 정도는 보셨나요? 저 책의 핵심이 뭐냐?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라는 그런 가정입니다. 아주 섬찟하죠?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라는 것. 왜 일단 2030이냐 하면 그때가 임계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축의 전환이니까 축이 움직이려면, 중심축이 이동되려면 이 이동을 하기를 원하는 힘하고 그대로 있고자 하는 힘이 서로 만나서 이제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힘과 그대로 있고자 하는 힘이 있는데 서로 힘겨루기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2030이 임계점이란 말은 뭐냐? 그때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거예요. 중심축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어진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면 출생률의 감소예요. 출생률의 감소야, 그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아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유럽과 미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의 출생률은 대폭으로 줄어드는 데 비해서 중동이라든지 또 아프리카라든지 인도 같은 게 출생률은 높게 계속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면 뭐냐면, 선진국의 신생아가 1명 태어날 때 인도라든지 아프리카에는 신생아가 9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1명의 인구가 늘 때, 태어날 때 중동이라든지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서는 9명이 태어나는 거. 그래서 이런 추세라면 현재 아프리카 한번 보면 현재 아프리카 인구가 13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038년이 되어지면 아프리카 인구가 20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 아프리카의 운명이 곧 세계의 운명이 되어지는, 아프리카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금강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동안 밀레니엄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지나칠 정도로 밀레니얼 이 세대 그러면서 관심이 뜨거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밀레니얼 세대가 소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보다 훨씬 더 빠르게 소비를 늘리고 있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밀레니얼 세대보다 훨씬 더 빨리 소비를 증진시키고 있는 세대. 그런데 이 세대는요, 지금도 전 세계 자산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자산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집단이 바로 이 집단입니다. 누구일까요? 지금 현재 60세 이상의 장년 세대. 이 세대는 2030년이 되어지면 대략 35억 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들의 구매력이 뭘 사는 구매력,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2030년에 무려 200조 달러에 해당되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00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면 조 다음으로 우리 돈의 단위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이번에 그런 게 있었지 싶더라고요. 22경 5천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경의 단위를 넘어가는 게 이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매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동안 주로 젊은 소비자들 타겟으로 했던 기업들이 이제는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 낭패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변화를 얘기해 볼게요. 전 세계 중산층이 확대되어져요. 그래서 점점 많은 여성들의 부가 이제 축적되어지는데, 2000년에는 전 세계 부의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0년입니다.
과거죠. 2000년에 여성들이 차지하는 이 부의 비중은 언제냐?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30년이 되어지면 이게 확 늘어나는데 여성들이 기뻐하십시오. 55%가 된다고 합니다.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죠.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여성 비하 발언인가?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신생기업의 절반 이상이 CEO가 누구냐? 남성, 여성 따지면 여성이 되어진다. 말 그대로 여인천하가 되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몇 가지만 이렇게 쭉 살펴봐도 아주 숨가쁜 변화가 이제 느껴지는 그런 세상인데요. 축의 전환이 203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더 앞당겨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걸로 말미암아 축의 전환을 가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집에서 일하고 집에서 자기 개발을 하고 집에서 운동하고, 그래서 홈트 그렇게 말하잖아요. 홈 트레이닝, 그래서 홈투족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길어질수록 말이에요, 오히려 집 밖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식사나 술자리라는 이런 줄어가지고 이게 아쉽다라는 사람들보다 아예 불편한 만남을 안 해도 되니까, 불편한 만남이 필요 없으니까 안 해도 좋다라는 사람들이 2배 이상 많아지는 거예요. 별 필요치 않는 만남을 안 가져도 되고 개인적인 시간이 늘어나서 좋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관계도 어떤 상황이냐면 구조조정 중에 있는 거예요. 직접 만나는 대면보다 온라인 소통이 더 명확하고 시간이 절약되고 편리하고 안정감이 있다는 사람들이 급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온라인으로 구역 예배를 시작하니까 그런 피드백이 있어요. 왜 진즉에 구역 예배를 이렇게 안 했냐고. 이 좋은 걸. 시간 절약되고 공간을 초월하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데 왜 진즉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피드백들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재택근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도 재택근무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꽤나 있습니다. 재택근무 덕분에 제때 식사를 하게 되어졌대요. 수면 시간이 늘어났대요. 출퇴근하면서 그 시간 낭비, 그 에너지 낭비, 그거 안 하니까 심리적 여유도 늘어났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에이, 재택근무 그게 옳게 근무하는 거가 딴짓하고 그러는데,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서 재택근무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재택근무를 해도 딴짓해요. 근데 사무실 출근해도 똑같이 딴짓해요. 똑같아요. 사무실 출근해도 카톡 확인하고 주식 보고 신문 기사 보고, 재택근무나 사무실 출근이나 딴짓하는 건 똑같아요. 효율성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끝나도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겠다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낭만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안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수한 아이비리그 대학의 수업을 한국에 앉아서 지금 수업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세상이 말이에요, 조금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 획 뒤집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틱하게 완전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어떤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이 일거수일투족이 다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의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축의 전환이야,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다 쇼킹한 거예요. 도저히 그들의 생각에는요, 어떤 예수님의 행동 자체를 그들의 생각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을 정도가 됐던 거예요. 일단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미치는 이 예수라는 이 선생이 말이에요,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사고방식으로는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왜? 이 당시 세리는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아주 대놓고 저주를 하고 무시하고 인간 상종도 안 했던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이 예수란 선생이 말이에요, 그 사람 집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이지.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후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이 낯선 세상과 마주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경고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 포도주는 한 번 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새 포도주가 마련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새 포도주 생기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몇 가지 준비한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한 번만 더 하십시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참 생뚱맞죠? 여러분 이건 그 옛날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잖아요. 최근에 가수 나훈아가 테스형이라고 노래를 불려가지고 다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철학자입니다만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포도주가 생겼대. 새 포도주, 그죠?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죠? 감사한 일이잖아요. 물이 귀한 그 시대에 포도주는 생명수에 해당되어지는 것이니까. 근데 그 당시에 새 포도주가 생기면 새 부대에 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상식이.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안 하셔도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와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아멘. 새 포도주는요 왕성한 발효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반면 여기 보니까 가죽부대라고 말하는데 이게 낡은 가죽부대라고 말합니다. 이 낡은 가죽부도, 이 가죽부대란 게 뭐냐? 양이나 소 같은 것 가축을 통째로 잡아가지고 다 벗겨내고, 이제 가죽을 벗겨내죠. 그리고 모가지를 날리고 내장 다 끄집어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만드는 거죠. 근동 지역에서 이 그런 형태의 어떤 가죽 부대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죽 부대가 시간이 지나면 낡잖아요. 낡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낡으면 딱딱해진다라는 거예요.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딱딱하고 굳어지는 경화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새 포도주를 부으면 어떻게 되느냐? 새 술이 가지고 있는 이 발효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감당치 못해가지고 신축성을 잃어버린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어떻게 되냐? 쩍쩍 갈라지는 거예요. 터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새 술은,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에 넣는 거. 이거는 뭐냐? 그 당시에 상식입니다. 그냥 A, B, C, D에 해당되어지는 상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당연한 일, 새 포도주를 새 어떤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이 당연한 일을 여전히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는 거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라고, 그렇게. 이런 바보 멍충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새 포도주를 얻게 되어졌는데 이걸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이 바보 멍충이는 왜 그렇게 할까요? 진짜 새 포도주가 막 부글부글 발효해가지고 끓어 넘쳐가지고 이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거 아닌가? 실험하려고? 그래 보려고 한번? 그래 터뜨려지면 뭐 포도주 뭐 땅에 써둔 줄 그거 별로 안 아까우니까 뭐 괜찮으니까. 그래요? 아니죠. 얼마나 이게 귀한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대가
아직 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거예요. 아직도 쌩쌩하다고 철떡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착각으로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은 평소 자신이 막 건강에 뭐 좀 자신 있었던가 봐요. 그랬는데 뭐 언제나 그냥 숨쉬기 운동 정도만 하고 별로 관심도 없고 운동에 관심이 없었는데, 왕년에 뭐 젊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함께 어울려가지고 풋살 경기를 한 거예요. 풋살 경기. 여기 이쪽인가? 풋살 경기장 있잖아요. 풋살 경기장을 보면 한 번씩 보면 그거 웃겨요. 보면 왜냐하면 경기장이 조그만 하니까 좀 뭐 소꿉장난 하는 것도 아니고 저기 운동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실제로 풋살을 해보면요, 이게 막 운동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왕년에 자기를 믿고 뛰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 뛰지 못하고 가슴이 쪼그라드는 거 이렇게 막 어떻게 심근경색인지 뭐 심장마비 죽어버렸어. 아직도 쌩쌩하다라는 착각으로, 괜찮다라는 착각으로, 여러분 그런 착각은 아예 하지도 말라라고 오늘 성경에 포도주 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앞서 옷 얘기를 또 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새 옷에서 시작.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엔 그저 어울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버전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의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생배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생배, 한 번도 세탁한 적이 없는 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물에다 넣어서 빨면 말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빨아서 말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모르시나요? 바짝 줄어들지. 요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감은 이런 처리를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에 넣어도 줄지가 않아. 근데 옛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좀 이렇게 뭐랄까 새 옷 사주면 좋다고 입었는데 빨고 나면 동생 줘야 돼. 내가 못 입어. 그렇죠? 지금은 이런 처리를, 사전 처리를 다 해요. 바짝 줄어들죠. 따라서 이 같은 생배를 낡은 배에 갖다 대면, 낡은 옷에 갖다 대면 어떻게 돼? 오그라져 가지고 다 땡겨 가지고 전혀 뭐 갖다 대는 어떤 뭐 그런 효과도 없고 헤어짐이 더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될 줄을 뻔히 아는데 왜 헌 옷에 새 생배, 새 옷을 왜 덧댈까요? 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어 더 기울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계 3위의 휴대폰 제조업체가 있었습니다. LG. 근데 LG가 얼마 전에 발표했죠. 모바일 사업을 올해 7월 31일자로 철수하기로 최종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 한때 세계 3위의 휴대폰 제작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CDMA 방식으로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였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됐냐? 한참 LG가 잘 나갈 때 말이에요. 그때 막 전 세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휴대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초콜릿폰이라고. 완전 초콜릿처럼 이렇게 한번 깨물어 먹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이쁜 초콜릿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샤인폰, 프라다폰, 연이어 막 성공을 거둔 거예요. 세계를 놀랍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피처폰 생산으로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계는 스마트폰으로 옮겨갔는데, 스마트폰으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피처폰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고수하다가 세상 움직였습니다.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갤럭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처폰 사업 구조 위에, 그 구조 위에 그냥 스마트폰을 얹기만 한 거예요. 사업이 될 리가 없지. 이건 패러다임이 완전 다른 건데 될 리가 없지. 어떻게 됐어요? 수년간 적자가 5조예요. 5조. 어마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들으셨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LG와 SK 지금 막 소송 중에 있던 걸 중재해 가지고 SK가 LG 2조를 주도록 현금으로 1조 주고 다른 방법으로 1조 줘서 2조 주면 소송 중인 것들 기술 유출과 관련된 소송 다 해결되도록 그게 타결되어졌잖아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게 2조라니까요. 근데 LG는 휴대폰으로 말아먹은 게 5조예요. 5조. 그럼 사업 철수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적어도 3년간은 그 이후에도 철수 이후에도 애프터 서비스를 계속해야 돼. 그리고 국내에 그리고 해외에 휴대폰 사업 노동자 이 문제까지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새 포도주를 갖고 정말로 새 부대에 넣으려면 뭐부터 돼야 되냐?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정직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는데 그게 소크라테스의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십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고대 그리스에 델포이 신전 입구에 새겨져 있던 그냥 이렇게 뭐랄까 변화와 성숙 저렇게 글씨가 있는 것처럼 새겨져 있던 게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예요.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철학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어졌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걸 보면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뭐 너 자신의 욕망이라든지 너 자신의 성향이라든지 기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 알아라 그렇게 이해가 되어져요. 뭐 일간 그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을 자기 철학의 기본적인 개념으로 삼았던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델포이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이 나는 아직도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하네.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르면서 다른 사물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 나에게는 좀 우습게 보인단 말일세.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나는 나 자신을 탐구할 생각이네.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의 가장 핵심이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겸손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는 한 줄의 문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자기가 했다고 우리가 일컬어지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도 문장으로 남긴 적이 없습니다.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하고 싶어가지고 글을 남긴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어디서 나느냐? 그 제자 플라톤이 스승의 한 말들을 그 제자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고 싶어요? 그 당연한 변화를 이루고 싶어요? 사실 이 뭐 축의 전환과도 같은 뭐 드라마틱한 변화 이것도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상식이에요. 그런데 이 상식이 통하려면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겸손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낡은 가죽 부대라는 헌옷이라는 이 한계를 인정해야 이게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미 낡고 이미 딱딱하게 굳은데 다 굳을 대로 굳어 있는데 자기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고. 나 아직 쓸만하다고 자신만만해요. 괜찮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조금 쓰리고 아프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뭐랄까요? 직면해 볼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정직함, 너 자신을 아는 것,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할까요? 따라하십시다. 룰 체인지를 여러분 좀 어렵나요? 룰 체인지를 시도하라. 오늘 이 새 포도주 얘기를 공감복음서가 다 다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오늘 본문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자,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이어서 3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십시다. 묵은 포도주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다시 제 질문을 다시 할게요. 묵은 포도주를 누가 마셨어. 그렇게 마시고는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대목에서 저를 무시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목사님 그 당연한 걸 모릅니까? 묵은 술이 양주 적어도 한 30년은 이게 몇 년짜리인 줄 압니까? 막 묵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막 풍미가 막 있고 막. 그걸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뭘 의미하느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묵은 것을, 자, 오늘 성경이 뭐 어떻다고 말하냐면 그냥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묵은 포도주 이꼴 좋은 거야. 이 프레임, 묵은 포도주는 좋은 거지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것은 좋고 바르고 옳은 것이라는 이 프레임, 이 고정관념. 그래서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프레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프레임, 이런 고정관념이 꽉 박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무처장이 이 총장실에 막 들어와가지고 막 격앙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총장님, 학생들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말로는 더 이상 안 듣는다고, 도통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학생들을 징계를 좀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한, 교무처장이 얘기한 거예요. 문제의 발단이 뭐냐? 이제 총장실이 있는 건물, 메인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앞에 아주 광활하게 펼쳐진 이 잔디밭이 있는데, 잔디밭에 출입 금지라고 팻말을 아무리 적어놔도 학생들이 잔디밭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잔디밭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잔디밭을 가로질러야 강의실까지 수업 시간이 늦지 않고 째까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잔디밭을 가로지르지 않으면 2배의 길을 돌아서 가니까 수업 시간이 늦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죠. 그래서 막 교무처장이 화가 나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좀 징계를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무처장의 얼굴을 이 총장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길을 만들어 주세요. 잔디밭 한가운데로 관통하도록 길을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무처장은 잔디밭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보호돼야 된다는 프레임이 갇혀 있었던 거예요.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던 거죠. 마치 오늘 본문에 이 세리는 다 나쁜 놈이야. 바리새인들 눈에, 서기관 눈에 세리는 죄인이라는 그 프레임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잔디밭에 딱 묶여 있으니까 학생들은 다 교칙을 어기는 범법자처럼, 죄인처럼 교무처장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총장은 뭐냐면 학생들이 규칙을 잔디밭 출입금지 그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어떻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룰 체인지를 한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서 함께 먹고 마신 것처럼 그렇게 룰 체인지를 해주는 이 총장님이 결국에 몇 년 뒤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되어지죠.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프레임이 도대체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래 묵은 삶의 프레임이 뭔지, 뭔가 고집스러운 나만의 고정관념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축의 전환이라는 아주 거창한 말로 이제 다가오는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시대가 어떤가 막 예견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로 작은 삶의 습관만 딱 바꿔도, 고집만 꺾어도, 결단만 해도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작은 것,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룰 체인지만 해도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서 바리새인들, 세기관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는 것, 마시는 것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또 뭐라고 항의를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항의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들의 고정관념 속에는요, 이들의 프레임 속에는요, 경건은 금식이야. 금식은 경건이야. 그래서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 예수 선생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예수는 안 보여. 금식만 보여. 그래서 그걸 따져 묻고 있는 중이에요. 바보죠.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금식은 보이니까 그렇게 따져 물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정말로 뭐랄까, 뭐 이렇게 너희 진짜 뭘 모르냐 이런 식의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혼인집에 신랑과 같이 있는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금식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못 보고 금식만 보는 그 형식주의, 그 고정관념, 그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에 꽉 박혀있던 이들에게는요, 새 포도주가 주어져도 어떻게 해요? 낡은 부대에 부풀은 거예요. 새 옷감이 있어도 어디에 덧댄다고요? 헌 옷에 그냥 고정관념에 그냥 덧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못 쓰도록.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작은 변화, 정말 필요한 부분 생각나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설교 시작되어질 때 뭐 축의 전환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축의 전환도 모르고 시대의 변화도 잘 몰라요. 솔직히 뭐 인구 변화도 모르겠고 출생률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소비 인구가 어떻게 몰라요. 사실 또 몰라도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알아. 그건 실감을 해. 생각나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은혜, 오늘 이 밤에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건 대단히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에요. 이 룰 체인지라는 것이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고정관념을 깨고 나오는 것이 대단한 일인 것 같은데 의외로 아주 간단한 일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무처장은 학생들을 다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 총장은 뭐라고요? 길 만들어 주세요. 간단한 거예요. 발상의 전환만 있으면 충분히 룰 체인지를 할 수 있어요. 한 얘기를 들어볼게요. 18세기에 영국에서 죄수들을 배에 실어가지고는 호주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주 국민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들의 조상이 사실은 다들 이제 유럽에서 건너온 범죄자다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해.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어. 뭐 뿌리가 그러니까 영국의 이제 배에, 예를 들면 한 배에 500명 정도 범죄 죄수들을 실어가지고 이제 호주로 보냅니다. 근데 호주로 가는 도중에 말이에요, 대략 30%가 죽는 거예요. 뭐 풍토병으로 죽든 배 안에서 어떻게든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선원들이 죄수를 뭐 짐짝처럼, 거의 진짜 죄수처럼 그렇게 형편없이 취급했기 때문에 긴 항해 기간 동안 시름 앓더니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배는 말이에요, 사망자가 단 한 명에 그치는 아주 기적적인, 아니 150명이 죽는데, 보통은 500명 실어가면 150명이 죽는데 어떤 배는 그냥 한 명 정도가 사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선원들을 모아놓고 막 보건 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방역 뭐 수칙 이런 거 그거 아니에요. 어떤 배 의료진을 파견해 줬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배가 떠나기 전에 정부가 룰 체인지를 한 거예요. 룰을 바꿔서 어떻게 했냐? 선장에게, 배 주인에게, 선주에게 운임을 줄 때 말이에요, 처음에는 죄수를 몇 명 실었냐에 따라서 돈을 줬대요. 정부가 룰을 바꿔서 몇 명 도착하느냐에 따라 돈을 바꿔준 거예요. 몇 명 실었냐에 따라 준 게 아니라 호주 땅에 몇 명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돈을 준 거 바꾼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죄수는 더 이상 귀찮은 존재가 아니야.
너무너무 중요해. 살아서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선장의 이기심이 제수를 살렸어요. 제수를 아낀 마음이 없었어요. 선장은 오로지 돈도 벌랐고 그래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발상의 전환은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선장의 이기심이 죄수를 살리는 아주 간단한 룰 체인지, 그걸로도 변화가 가능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생각나는 거 있죠? 그 정도면 내 삶에 그 정도면 이거 생각나는 거 있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켜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대가 몰려올지 모릅니다. 정말 뉴 노멀 시대, 이건 정말 기정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손에 어떤 게 들려져 있다고? 새 포도주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이만큼 들려져 있는데 그 낡은 가죽 부도에 와봐라. 그거 쓰던 거 있잖아. 그거 가져와봐라. 벌려라. 그거 붓고 있으면 그건 곤란하죠.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못 쓰는 거예요. 새 옷감이 있는데 낡은데 덧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똑같은 실수를 범해요. 왜 범할까요? 모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한계를 너무 모르니까. 여러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자꾸 옛 부대에 넣어요. 이미 내가 딱딱하게 굳은 낡은 부대일 수 있다는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시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룰 체인지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패턴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깨고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